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어제 페스티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 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쇼킹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오늘 또 기쁜 성탄, 어제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같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축복의 시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게 하심을 찬양으로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오시는데 사실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참 기쁘게 오늘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요 구원이고, 그 기쁨에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연속은 임마누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기쁨을 우리 계속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 정혼을 하고 나서 생각도 못한 소식을 받는데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하는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조용히 요셉은 끊고자, 이 혼인 약속을 끊고자 생각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말입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로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수도 없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네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는요 너무나도 놀랐겠죠.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태어나심을 예고한 구절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는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구원할 자, 그분이다.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겠다 하신 그분이다. 태어날 자의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예수란 뜻이요 뭔 뜻이냐면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목적이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세상을 구원할 자.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오시리란 예언대로 오시면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에 그분에 대해서 예언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 그 인용이 바로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그 임마누엘, 요거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지금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 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지금 인용하는 그 구절 속에 다른 이름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방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오시는 그분이 동시에 구원하는 구원과 함께 동시에 임마누엘을 이루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 구원과 함께 오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을 이루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고자 오신 겁니다. 구원과 임마누엘 축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구원이 없이 임마누엘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축복받은 우리는, 어제 우리 또 영접 기도도 2부 예배 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받은 우리는 내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근본이 끼어진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하는 그 근본이 끼어진 인간. 예수님이 왜 오셨다 했습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의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가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게 끼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그 상태에서, 그 영적 위치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자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은 자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함께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과일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계약증서와 같은 겁니다. 계약증서. 이거를 그때는 글이 당장 창조됐을 때 글이 있습니까? 그죠? 글로 정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계약증서와 같이 딱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거를 지켜라. 이거는 너는 내 말씀 속에 살아야 될 존재다. 요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약증서를 여러분 아무 때나 두면 안 되잖아요. 제일 동산 중앙에 딱 놔둔 거예요. 어디 가든 그거 기억하라고요. 그거는 왜 하필이면 그거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필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만들면 되겠지. 중간에 만드셨어. 함정이 아닙니다. 함정이 아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것을 절대 잃지 말고 놓치지 말도록 딱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사람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돼요. 당연하지, 그거 당연하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게 만든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합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속아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다,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속았기 때문이죠. 이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게 만드는 사탄은 속임수로 속여버린 거예요. 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네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저거 사실 동산 중앙에 있는 건 그 비밀이 있는 거야. 그때 그것을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 당연한 것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 그게 아니고 그래,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저것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런 모든 속임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되려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요. 이게 훔쳤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훔쳤는 죄가 아니에요. 또 먹고 나서 변명한 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르면 영적인 무지예요.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속임수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 이게 죄로 인해서 딱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근본된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해서 딱 그 순간에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살인한 자다. 너 목적이 살인이다. 죽이려고 한 거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그는 그가 거짓말장이었고 거짓의 아비였다. 거짓말로 다가와서 사탄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했잖아요. 그 욕심을 그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인간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돼 하나님과 함께 될 그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죽음이 들어오고 그 순간 고통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절대. 나무 뿌리 뽑히는데 뭐 괜찮아,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죄와 사탄에게 잡혀버린 이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 근본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다 뒤틀리고 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 엄마 잃은 아기 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상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떠나 뒤틀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담 상태였는데도 안 됐는데, 이미 타락했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잡혀있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를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잘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곧 그 다른 이름으로 온 다른 가르침, 거기서 온 다른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훌륭한 가르침도 많고요. 거기서 나온 훌륭한 방법도 많고요. 또 뭐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뒤틀린 문제 속에 딱 빠진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오늘 성경에 그 구약에 쓰인 많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지금 그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은 어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불행하고 싶고
누가 시달리고 싶고 누가 정말로 질병 속에서, 영육간의 질병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인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깊은 수행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수행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깊은 수행해가지고요, 무라일체까지 진짜 우주가 내하고 막 통하는 것 같이 됐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이 네가 하는 점 된다라고 말했던 그 기분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이 복음 놓쳐서 안 돼요. 먼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반듯한 신자라도 아닙니다. 목사라도 아닙니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음 놓쳐서 안 돼요.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구원은 받으면 이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여전히 상태는 불완전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그 있었던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으라 하면 우리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사탄이 속삭인,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였잖아요. 사탄이 아담에게 속삭였잖아요. 그 속삭임이 뭡니까? 나 중심의 거짓말. 요게 깊게 우리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깊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그것을 가지고 딱 건드리면서 속였듯이 우리는 자꾸 아담처럼 이것을 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복음 놓쳐서 안 된다고 지금 말했는데 근데 이것에 속아서 자꾸 복음 놓치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복음 놓칩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고 이상한 데로 가고 성도가 복음 놓치고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복음 놓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서 우린 복음 떠납니다. 이 복음 놓치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맞다면 그거는 우리는 옆 사람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 생명 얻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 생각도 안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은 절대 변함없고 분명히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게 맞고 예수님 영접한 게 맞다면 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마누엘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 축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을 잃지 말고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서울의 봄, 그 영화, 그 영화 보면 또
우리 현대사 우리 또 보게 되고요. 그 사건이 발단이 될 처음에 딱 시작이 되는 것이 12.12 사태 시작되는 것이 그 11.6 아닙니까, 그죠? 사실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여러 사건, 여러 상황 속에서 막 나로 어지러울 때 그렇게 되는데, 그 앞에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또 남산의 부장들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한번 봤어요. 같이 보면서 본데 그 김재규 우리 부장 한테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내면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박 대통령이 그때 소위 말하면 무소 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누가 뭐 그럴 건데니까. 뭐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여전히 또 대통령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늘 그 김재규 부장한테 한 말이 뭐냐면 임자 만나는 임자 얘기하잖아요. 임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곁에 있잖아. 내가 곁에 마음대로 해봐. 늘 이렇게 말해요. 마음대로 해봐. 내가 곁에 있잖아. 나쁜 애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그가 옆에 곁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저거 뭐 소유사 되는 거 마음대로 처리해봐. 밀어봐. 해봐. 마산에 뭐 소유를 하고 이거 마음대로 해봐. 내가 곁에 있잖아. 그런데 김재규는 솔직히 말해서는 사실 그게 내가 곁에 있다. 그 거짓말 사실이에요. 박 대통령도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딴 생각. 그거를 눈치채는 이 갈등하는 이거는 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박정희 같이 총 맞아 죽는 분 아니에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임자, 내가 곁에 있잖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놓쳐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 얻습니다. 영원한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는 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선자의 예언을 두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두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구원받은 이 비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 들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그것 따라서 바쁘게 복잡하게 힘겹게 쫓아가고 흔들리면서 갈등하면서 사실은 가장 근본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너무 허다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비밀, 그 영적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행복, 그게요 단순히 마음만 편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바꾸는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는 우리는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편에서 그 비밀을 늘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희 앞 회막문에서, 요건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 앞 성전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게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 위해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누리는 비밀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제 죽었다 말하고 막 뭐 대들고 막 이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걸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막 그런 모습 형태를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 생각, 누구가 들리는 말, 야 이래가 되겠냐, 야 이 말이 맞냐, 뭐 이런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이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우리는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복음 있는 자가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예배 속에서 내게 말할 것이다 하신 대로 말씀 잡고 그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탄 우리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두 가지 이름, 구원. 나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그래 맞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그 축복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주신 구원의 비밀, 더 나아가 임마누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누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기 히브리어자라 했잖아요. 임마누는 영어로 말하면 위드입니다. 위드. 엘은 가십니다. 위드 가십니다, 여러분. 위드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을 우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한동안 못 다니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늘 오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 삶 속에서도 확인도 하고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 있잖아요. 전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세대는 옛날에 놀 때 전자게임 이런 거 없이 팽이 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 팽이 돌릴 때 팽이 한번 시작 돌리고 나서 가만 놔두면 영원히 안 돌아요. 한 번씩 탁 쳐줄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도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이게 나의 이 힘이에요. 그 힘이 팽팽 돌면요, 비뚤비뚤한 곳 만나도 팽이 잘 돌아요. 그대로 돌아요. 뭐 옆에 탁 부딪혀도 또 흔들리는 하다 또 돌아요. 왜요? 힘을 탁탁 받아요. 혹시 큰 거 부딪혀가 위기가 막 오면 그때 또 돌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면 조금만 흔들흔들 약간만 불퉁불퉁한 데 오면 갈등돼요. 또 흔들려요. 그러다 쓰러져요.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영적 비밀로. 그래서 말씀 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먼저 내 속에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로잡아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힘이 옵니다. 능력이 와요.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 맞아서 그 이름 임마누엘 대신, 그 이름 예수 대신, 예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걸어가는 길에 울퉁불퉁한 길처럼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힘들고 생활에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참된 축복을 함께하시고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